성경은 제사와 관련된 규정 가운데서 예배자의 경제적인 사정과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양한 동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은 크고 비싼 짐승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고, 만일 가난한 사람이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잡아 해막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수입이나 능력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전혀 제한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가지고 온 짐승이 소나 양이나 염소이면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제단 북쪽에서 죽였고, 새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직접 머리를 비틀어 죽였습니다. 새의 깃털과 모이 주머니를 제거하고 날개 부분을 찢어 둘로 갈라서 불태워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했습니다. 오늘은 번제 중에서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김포 쪽에서 오랜 시간 정육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모님께 복음도 전할 겸 좋은 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충청도 등지에 가서 소를 고르는 작업부터 시작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중하게 좋은 소를 고르고 또 조심스럽게 고르고 골라서 최고급 살을 줄 수 있는 소를 선택하면 그 소가 도살장으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소를 도살하는 현장에도 가보신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소를 도살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일반인이 아무리 정육 가게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소를 직접 도살할 수 없고 또 도살하는 그 현장에 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결점이 없는 완전한 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흠없는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선택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흠없이 준비된 동물을 부셨을 때 그것이 진정한 희생이고 받을 만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가장 자주 드리는 중요한 제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본질적인 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신을 대신할 동물이 없이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번제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속죄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나의 죄와 나의 더러움이 씻어지고 다시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 대신 죽은 동물로 인해서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가 태어나면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무슨 말씀이신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소가 태어나면 사람과 동일하게 13자리의 주민번호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가 어디서 출생을 하고 또한 소가 어디서 죽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죽은 소의 고기가 어디로 팔려가는지 추적되고 기록에 남는다고 합니다. 소가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소는 그냥 소가 아닙니다. 사람처럼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 소가 바로 나입니다. 그 소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출생을 하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자라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흠이 없고 점이 없으면 그 소가 선택을 당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은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예배자는 흠없는 동물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안수의식을 행합니다. 이러한 안수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의 죄와 나의 더러움이 그 소에게 가는 것이고,
소의 흠 없음과 정결함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즉 흠 없는 동물 위에 손을 얹는 것은 단순히 이 소가 나의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이 소가 나이다, 이 소가 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안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죽이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가운데 대속의 의미를, 그 대속의 주제를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매우 경건한 예배자들만이 안수를 행하는 의식을 통해서 나의 죄가 가고 소의 정결함이 나에게 오는 것을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수 후에 예배자는 동물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웠던 만큼, 왜냐하면 자신의 집에서 출생을 하고 성장한 소이기 때문에 이 동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믿고 있는 만큼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는 그를 통해서 은혜와 감동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안수를 했으면 이제 소를 죽여야 합니다. 누가 죽입니까? 안수를 한 내가 직접 죽여야 합니다. 저희 큰 매형이 잠시 하던 일을 쉬다가 몇 년 전에 정육 자격증을 따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주변에 고기 좀 만질 줄 아는 분들이 꽤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당시 돼지를 도살하는 현장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일단 돼지 머리에 공기총을 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돼지가 기절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전기톱을 들고 돼지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돼지를 걸어서 다시 반을 자릅니다. 저도 들으면서 너무 생생해가지고 놀랐었는데, 그런데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르고 자르는 동안에도 꿈틀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자와 깊은 애정 관계에 있었던 그 소가 그 소를 데리고 가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크고 긴 갈고리 모양으로 된 칼을 들고 그 소에게 갑니다. 그러면 소 목 아래 그리고 앞다리 그 사이 중간에 그쪽으로 깊숙이 칼을 찔러야 합니다. 그러면 폐를 관통해서 폐 옆에 심장이 있는데 심장까지 쑥 담순에 넣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단숨에 깊이 칼을 꽂아 넣지 못하면 제사장이 그 소를 잡고 예배자가 재차 칼로 찌르고 죽이는 과정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피가 낭자하고 내 앞에서 죽어가는 소는 꿈틀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극적인 행동과 경험을 통해서 민감한 예배자들은 이 피가 나의 피이고 이 죽어가는 동물이 사실은 나여야 했음을 깨닫고 믿었을 것입니다. 아직 저희 장모님께서는 복음을 모르십니다.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사위가 물어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소상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야기를 받아서, 그런데 어머니, 그 소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그 소를 제가 직접 죽여야 합니다. 그 말을 하니까 잠깐의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굉장히 생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이어서 그 소가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라고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기독교가 인도처럼 소를 소중하게 보살피고 모시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를, 흠없고 정결한 소를 자라게 해서 그 소가 내 대신 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도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최종적으로 다 불태우는 그 과정이 굉장히 원시적이고 또한 불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좋은 소를 왜 잡아서 죽여? 왜 다 태워? 잡아야지, 먹어야지 라고 실용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실체적인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필수적인 계획이 이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일단 제물인 소가 죽으면 성경은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진행이 됩니다. 1절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갑작스러운 피가 출현합니다. 여호와께 불이 짓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피를 뿌리는 이유는 그 제물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게 드립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1절 6절에 그는 예배자가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레기 1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처럼 예배자가 각을 띠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습니다. 동시에 제사장과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은 불과 나무를 준비하는 작업이 동시에 준비되는 것입니다. 가끔 지나가시다가 한 마리의 소를 정육점에 걸어놓고 각을 뜨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도살장에서 정육점으로 소가 한 마리가 보내지면은 몸통의 가죽은 다 벗기고 소 머리의 털과 가죽과 그리고 다리의 털과 소 발굽의 그 가죽은 그대로 남아서 보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2명의 정육 전문가가 소의 각을 뜨는데 최소 7에서 8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각을 뜨고 그리고 소 머리를 뜨거운 물로 담가서 가죽을 벗기고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7시간에서 8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들어보니까 혼자 소를 해체하고 오신 날은 새벽 1시, 2시가 넘어서 들어오기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의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피와 땀과 정성이 담겨 있는 작업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한 마리의 사람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소가 출생을 합니다. 그 소가 흠이 없으면 선택을 받습니다. 제사장 앞에 끌고 옵니다.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단숨에 도살해야 합니다. 피가 흐르고 그 피를 뿌리고 나머지는 각을 뜨고 내장을 씻기고 제단 위에 불 태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당시 아론의 제사장과 자손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최소 4시간에서 5시간 이상은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자 앞에서 제물이 불태워집니다. 그래서 번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유일한 제사라고 말합니다. 동물의 그 어떤 부분도 제사장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 동물은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태워져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지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성전 뜰 안에서 불꽃을 피우며 타고 있는 그 동물의 냄새,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것이 되어서 맡으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물 전체를 불태우는 번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예배자가 온전히 용납되었음을 가리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사함과 정결케 함을 잇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과 철저한 복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온전한 헌신과 철저한 복종으로 자신을 드리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 불 속에 들어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2015년도에 결혼을 하고 첫 신혼살림을 의정부에서 차렸습니다. 의정부에 사는 동안 생각보다 많은 강력한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던 사건은 저희 옆집에 301호 남자가 하나 혼자 살았었는데 그 남자분은 항상 주차장에서 자기 오토바이 위에서 인상을 피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아주는 느낌이 항상 들지 않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몇 개월을 사는데 몇 개월 후에 그 남자분이 어떤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경찰이 다급하게 그의 행적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집에 사는 302호에 사는 저희들의 문을 두드리면서 혹시 그 남자의 행방을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들이 저희를 찾아왔던 때가 하필이면 새벽 2시였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누구세요? 하고 문을 못 열어주었던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에 사는 동안 가장 잊지 못하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얼마 멀지 않는 곳에서 터졌던 아파트 화재 사고입니다. 이 화재로 당시 아파트 4층에 살았던 만 3세 아이와 엄마가 불길 속에 힘싸였고 엄마는 아이를 꼭 안고 불 속에서 아이를 지킵니다. 당시 의정부 소방서 대원들을 통해 구출되었던 아이는 그 불로 인해 어떠한 그을린 자국이 하나도 없이 온전하게 구출이 되지만 아이의 엄마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2주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아이의 엄마를 부검했던 법의학자 유성호 씨가 최근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이 부검했던 사람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이 어머니를 꼽았습니다. 어머니를 부검하는데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말라붙어 있는 그 선명한 자국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기억에 남고 가슴에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희생과 그 불 속에서 아이를 구하는 그 헌신 때문에 기억에 특별히 남는 것입니다. 불과 싸우면서 고통을 견디면서 자녀의 생명을 구원한 그 희생과 그 눈물에 그 희생에 저도 다시 한번 그때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불타오르는 향기라고 지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불기둥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와, 저게 무엇인가 하고 사진을 찍고 한두 시간 후에 저것이 구리 쪽에 있는 토평동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또한 목사님과 이 사진을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은 다친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었습니다. 불타오르는 불기둥을 보면서 저것이 향기이고 저것이 기쁘게 할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 다치지는 않아야 되는데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먼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사고로 2명의 사람이 다쳤다고는 합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불타오르는 향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뻐하십니까? 그 안에 희생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헌신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이 살고 생명이 온전해지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온전한 번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아바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고독하게 외치며 죽으셨습니다. 그 온전한 희생과 죽음, 그 온전한 번제로 인해서 그 안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향기롭다, 흠향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예배자들만이, 그리고 감사함과 민감함이 살아있는 예배자들만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나를 살리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믿고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어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과 그분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출생과 동시에 사람과 동일한 취급을 받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마국간 말 구유에서 출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먹을 양식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면 예수의 성장을 담백하게 그립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에게 익숙한 52절의 말씀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 기도해 줄 때 자주 인용되는 성결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 눈에는 이 말씀이 예수가 흠없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 이유가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기 위해 준비되는 성장의 구절로 보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흠없이 점없이 성장합니다. 출생하시고 성장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으로 오지만 시험 죄가 없다, 흠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과 동일하게 출생하지만 흠없는 그분의 성장은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삶으로 예언되고 그가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고 죽는 것으로 예언이 됩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를 꼭 끌어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랑이 예언되어 있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게 되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셔서 그를 도살하시고 그를 불태워 향기로 올리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의 것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흘리신 피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께 내가 호의를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번제라는 규례 가운데 계시되고 메시아 죽음 가운데 성취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돌아가야지. 핵심 말씀을 전하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다 함께 듣고 누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 가운데 이 실체적인 진리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예배의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깨닫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주께서 참 귀하고 귀한 복음을, 진리의 실체적인 진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